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편한 것을 찾아서 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만 읽으려고 하다가 다 읽은 것이 낫겠다 싶어서 다 읽었는데 얼마만큼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 뭡니까? 다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니까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나? 어떻게 해서 에녹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나?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몇 명 있어요? 2명? 네? 네. 누구죠? 에녹하고 금방 또 지난번에 봤잖아. 엘리야가 바람에 올라갔잖아요. 둘이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보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노아는 또 어떻게 바다가 아닌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는가. 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왜 하나님이 고향 떠나라니까 떠났는가. 그죠?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아들이 럿이라도 바치기가 죽이기가 힘들 텐데 하나밖에 독자예요. 그것도 100살이었던 독자예요. 그 독자를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했거든요. 장작더미 위에 놓고. 그리고 불 지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는가.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 생명이 다할 때에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 자식들에게 손 얹고 축복들을 하였는가. 왜 그랬는가. 또 많은 사람 그 외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걸 말 다 하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것이 왜 그랬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말처럼 나도 이 시간에 이걸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해서 이 모세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다 살펴보면 좋아요. 나중에 한 명 한 명 다 살펴보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 24절, 26절 세 절에 걸쳐서만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요, 먼저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우리 참 거절을 못 하잖아요. 저도 참 거절 못 하거든요. 누가 뭐 부탁하면 참 그거 거절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글 들어줬다가 꼭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그러는데, 근데 거절을 잘 못해요, 저도. 그런데 그런 거절이 아니고 뭔 거절이냐면은 남을 도와달라는 걸 거절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 모세는 왕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나일강에 버려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주가 구원했잖아요. 나일강에 악어들 많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공주가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길렀어요. 그리고 그가 자라는데 그를 길렀던 것이 그를 직접 낳았던 자기 엄마가 길렀어요. 고모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아마도 얘기했겠죠. 너는 사실은 히브리인이다. 내가 너의 진짜 엄마다. 그리고 너는 특별한 아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2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죠? 네, 거절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유모지만 진짜 엄마입니다. 요베겟이라고 하고, 이름이 요베겟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마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애굽 사람으로 살면은요,
그는 왕자로 살 수 있어요. 모든 출세와 영광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뭐냐? 먼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야, 오늘 날씨 좋은데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이런 거. 그죠? 또, 야, 너 자꾸 그렇게 교회 가면 안 돼. 그냥 그거 하면 자꾸 너 이상한 말 듣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데 가지 마. 이런 말들. 또 어떤 말입니까? 너 우리 같이 함께해서 작당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해서 자기를 쳐 돈을 빼먹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악한 것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다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많은 보물 보화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갖고 온 보물 보화를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 번도 안 했어. 다니엘서를 참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한번 해갖고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접대를 받아. 왜? 똑똑하다고. 근데 그들에게 많은 진미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은 싫어하는 것이다 하고 그 진미를 거절합니다. 야, 그 당시에 먹는 게 귀했을 텐데 그걸 거부한다? 쉽지 않지요. 그죠? 네. 뭐 다른 거 돈 벌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반한다고 하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마지막이 절제. 이 거절이 절제입니다. 나를 절제할 줄 알아야 거절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먹고 싶지만 먹고 싶은 걸 참을 줄 아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거절할 수 있거든요. 내가 놀러 가고 싶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절제할 줄 아니까 거절할 줄 아는 겁니다. 그죠?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은 쉽게 타협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뭐하고 타협 잘하나요? 너 어디 가면 무슨 병 고친대. 그 말에 온갖 타입을 다 하잖아. 오만 것 다 먹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그냥 그 어려움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멀리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그것을 거절할 줄 아는, 절제를 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称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25절에 사람들 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사람들은 손해가 나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해서 갑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공주의 아들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편할 텐데, 그죠?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섭니다. 근데 그때에 보통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내게 유익되는 것, 그리고
돈 되는 것. 그렇죠? 이런 거 쫓아갑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후에 지나가 보면 나중에 되면 꼭 후회해. 그때 잘못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할 때 선택의 조건을 나에게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둬라? 하나님에게 두면 됩니다. 이것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내가 당장 돈이 생기지만 그러나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그러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 뜻을 따른다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 좀 지금 돈이 없더라도 지금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고난을 택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모세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욕망이나 욕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나타나는 세 번째가 나타납니다. 보니까 뭡니까? 26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느냐? 상주심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플레포라고 합니다. 아포플레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포라는 뜻은 앞으로라는 뜻이고 플레포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본다? 앞을 본다.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이 바라보고라는 말의 뜻은 미래를 보고라는 뜻입니다. 아포플레포.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면 지금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이것을 하고 싶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겠고 감옥에 가겠구나. 그죠? 내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거 하면 내가 지금은 득이 되지만 이거 하면 내가 오늘 내가 예배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놀아다니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야단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면 안 하게 되겠죠. 언제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때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모세가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일을 했던 것은 뭐? 백성들과 함께 생사를 함께 했던 것은 왜? 나중에 상주실 내가 죽었을 때 상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버텨왔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눈앞의 것만 바라봅니다. 그죠?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것, 지금 빨리 뭐 해야 되는 것, 지금 이거 내가 갖는 것,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뭘 봅니까? 이렇게 빨리 가다가는 사고가 나겠다. 이렇게 빨리 뭘 하려고 하다가는 뭐 하겠다. 아니 이걸 내가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놈하겠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순종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순종 너머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에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또 십자가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될 목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 하늘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도 못하고 방해도 많고 고난도 받으면서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살잖아요. 참고 살잖아요. 왜? 천국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려고. 그때 상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그러니까 여행 가는 도중에, 하늘나라 가는 도중에 잠시 이 땅에서 여관방에서 잠깐 자고 떠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 목적이 있냐? 천국을 바라보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지만 방랑하는 나그네가 아니고 목적지를 중심에 두고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두고 거기를 바라보고 나가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마음 하나만큼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